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쁘게 지나간 하루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몸은 지쳤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지요. 걱정이 하나둘 떠오르고 오늘 했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내가 잘한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더 깊은 불안과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앞당겨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 하루의 무게를 대신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지쳐 쓰러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짐을 나눠 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아픔을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가 막막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성도님은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온갖 생각이 몰려와서 새벽이 되어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4편 8절 말씀을 매일 잠들기 전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겼을 때 놀랍게도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말씀 안에서 달라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릴 은혜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회복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며 친구처럼 우리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했던 오늘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차츰 차분해지고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오며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알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는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기쁘지 못했던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불안과 염려에 휘둘릴 때에도 주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으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걱정합니다. 내일의 문제, 사람들의 시선, 경제적인 일들, 가족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를 억누르는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잡고 있던 무거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감사함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은혜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놓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집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마음은 늘 많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걱정을 이제 주께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소서.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더라도 이미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감사의 고백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평안이 제 영혼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밤 제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고 밤에도 잠들지 못하게 만들며 내일을 기대하기보다 걱정 속에 살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에도 주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홀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평안을 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영혼의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밤마다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려움의 날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 제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제 안에 채워주시고 불안 대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현실의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잠들기 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위로와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현실을 인정하시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선언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크지만 주님의 승리는 그보다 훨씬 크고 확실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예수님께 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경험합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종종 두려움에 휘둘리고 앞날이 불확실할 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이 저의 영혼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내 힘으로 담대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원망보다 감사로 채워지게 하소서.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 주소서.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확신이 저의 밤을 지키고 저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많은 근심이 자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사라지지 않는 생각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시편 기자 역시 같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의 이 표현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로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리던 영혼을 다시 세우며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우리를 달래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 깊은 곳까지 다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속에서도 주의 위로로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영혼은 다시 웃을 수 있고 무거웠던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임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마음이 눌릴 때에도
주님은 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채워주소서. 주님, 제 근심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제 영혼을 감싸주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평안을 부어주소서.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불안한 생각 대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잠자리에 들며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 주어진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주의 위로가 나를 즐겁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평안히 쉼을 누리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냈지만 내일은 더 힘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일의 문제를 미리 끌어와 걱정하다 보면 정작 오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은 오늘의 무게조차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짐까지 앞당겨 지려다 보니 더욱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오늘은 나와 함께 걷는 하루로 충분하다고.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 대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불안한 마음은 평안으로 바뀌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주님, 제 마음은 늘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불안 속에 흘려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 삶을 붙드시고 내일도 여전히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내일의 짐을 앞당겨 지려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오늘 제 앞에 주신 삶을 소중히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밤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이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염려 대신 감사,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얘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뉴스,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머무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기에 어떤 공격과 유혹이 몰려와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요히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늘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음을 고백합니다. 걱정과 염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처럼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오직 주만이 저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흔들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는 끝없이 밀려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피곤해집니다.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지만 결국 더 지치고 불안해질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이미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한 번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잊는 것이 아니라 예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염려 대신 감사와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감당하려 애쓸수록 더 지쳐가고 더 불안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주님의 초대가 저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 크고 작은 걱정까지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맡기게 하소서. 오늘 밤 제 염려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의 문제, 가족의 어려움,
제 안의 불안까지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위로나 안심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조건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근심의 이유가 남아 있어도 주님의 평안을 붙들라는 초대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안입니다. 곧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붙들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감사와 소망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흔들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평안을 제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서 근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도 주님의 평안이 저를 다스리게 하소서.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눈을 고정하게 하소서. 오늘 밤 제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눕고 잘 때에도 그 평안이 저를 감싸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붙들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바로 평안한 쉼입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이 무거우면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와 잠을 방해하고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더 깨어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은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편히 잠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얻는 평안한 쉼을 뜻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저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는 평안으로 제 영혼을 감싸 주소서. 오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게 하소서. 내일의 모든 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과 묵상,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쁘고 무거웠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비록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도 여전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에 자리했던 불안과 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며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밤은 평안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 평안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불안 대신 감사가 자리 잡고 두려움 대신 소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겨지고 우리의 마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웃어 주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곁에서 동행해 주신 주님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히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뱉은 한숨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의 향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새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미약한 고백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비록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단지 오늘 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 여러분의 발걸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근심은 주께 맡기고 감사의 고백을 품은 채 평안히 주님의 품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힘이 되고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 속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은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